4장 15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4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1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바울이 그 14권의 서신서를 썼죠. 그 서신서 전체 중심 내용이 뭐냐면은 계속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복음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왜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복음을 강조하냐면은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 죄, 저주, 사망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복음만 우리를 거기서 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런 원리적으로 자꾸 확인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들으면은 복음만 답이라는 그 원리를 우리가 그 원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복음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긴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 정도밖에 수준으로, 훌륭한 사람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하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분 정도로 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행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설라 하잖아요. 우리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떤 행위와 제도와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복음 외에는 절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실 때에도 성경에 대한 내 개인적인 어떤 결론이 하나 나 있어야 돼요. 어떤 결론이 나 있어야 되냐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 이제 모세가 쓴 성경 5권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모세가 쓴 5권의 책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은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모세의 글에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러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모세의 글, 또 그 선지자의 글에 구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증언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은 병든 사람이 왔을 때에도 야, 성경에 병이 나았다. 그렇게 해서 너도 믿으면 병 나올 수 있어. 그것도 틀린 거예요. 병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는 어떤 것도 인용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도 성전 지어야 될 타당성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많이 모여들면 성전을 크게 짓는 거지. 그렇죠? 또 많이 모일 가능성이 있으면 성전을 크게 짓는 거지. 237개 다민족에 모여야 될 이유가 있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될 타당성을 얘기하면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오직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증언하는 책이 문서역이에요. 그런 개인적인 결론이 하나 딱 나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전도학입니다. 이번 주 전도학인데, 전도가 뭐냐? 전도는 치유하는 거예요. 누구를 치유하는 거냐면은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이전의 전도가 돼야 돼. 내가 복음으로 치유돼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잖아요. 나도 치유가 안 되는데 누구를 치유하겠어요? 나도 상처로 가득 차 있는데. 모든 만난 사람을 다른 걸로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치유. 그리고 만민, 시대를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이 전도다. 자, 그래서 전도의 내용이 뭐냐? 전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모든 사람은 지금 답을 찾아 헤매고 있으니까. 예수가 당신이 찾는 답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국어 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안다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다니까요. 이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라는 것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안 믿어도 평생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어요. 안 믿어도. 그러니까 신학 박사들이 안 믿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잖아요. 자기는 안 믿으면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안 믿어도 가르칠 수가 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만 믿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구약 시대에 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는 거의 우상숭배 죄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죄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고통을 줘요. 이제 주로 고통이 뭐지요? 주로 고통이 이제 이웃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억압하는 거죠. 그 고통을 주죠. 그러면 이제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서 자기의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누구를 세우죠? 지도자들을 세우거나 사사들을 세우거나, 이래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범죄는 어떤 게 범죄겠죠? 다른 거는 범죄를 할 수 없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함을 믿지 않는 것만 죄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다른 건 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만 믿으면 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안 믿으니까 죄가 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우상숭배, 이방신을 섬기니까는 고통을 주어서 그 고통이 주변 강대국들이 침공해 온 건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성을 믿지 못함으로 오는 고통은 뭐겠죠? 고통은 뭐겠어요? 갈등.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걸 믿지 않을 때 오는 갈등, 그게 고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걸 믿는 사람에게 고통이 뭐겠습니까? 갈등이고 방황이지, 불신앙이지. 그게 이때 이제 고통이 오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뭐가 회개죠? 회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은 완전한 응답이죠. 그 완전한 응답이 의롭다, 그 말이죠. 영원한 응답이 이거는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에 다시 그 죄를 묻지 않겠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는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 의롭다 했으니까. 자, 요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신 응답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이제 내용은 확실하지만은 방법이죠. 내용은 복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인데 방법, 그 방법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 말이 바로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그 기다림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야 기도해보자, 그 말은, 기도하자는 말은 무슨 말이죠? 기다리자, 그 말이잖아요. 기도하자, 기다리자. 우리가 경험, 이 뭔지 그거 하지 말고 기다리자. 왜 기다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내용이 완전하기 때문에 기다리자.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그 말은 분명히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보일 때까지예요. 그렇죠? 그 응답이 보이면 그때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라. 응답이 보일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도전하면 큰일이잖아요. 그걸 보고 거기에 도전해야지. 그래서 기다려라 하죠.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일 때까지, 요때 시간표가 바로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요때 시간표가 완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준비한 응답이 보인다. 그 응답을 보이는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그러면 여기에 절대 응답, 여기에 절대 만남,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서밋, 이걸 보고 기능 서밋, 이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응답을 예배와 함께 누려라,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무슨 우리 직장 복음하다 아니면 지역 복음하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복음 가진 내가 직장에 들어갔다 그 말은 그 직장 복음화는 이미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직장 복음화는 된 거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그 직장에서 보이는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이는 그 시간표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라니까요.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이에요. 이미 여러분 세종시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입주해 산다는 그 자체가 세종시는 복음화 이미 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답 가진 사람이 와 있는데 답을 가진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복음화는 이미 된 것이고 문제는 이겁니다. 방법, 기다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그 응답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때 도전하는 것이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우리 렘넌트 현장에 이번 주에 우리가 메시지를 나눴죠. 그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6년 초등학교, 중고 6년, 대학 4년, 16년이잖아요. 16년 동안 하나님 없는 서밋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거기서 나온 그 기준이 된 지식, 그거를 16년간 배우잖아요. 그 기준 속에서. 그거 바꾸려면은요 평생 가도 안 바뀌어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초등학생 붙잡고 얘기해야 돼요. 세계관. 지금 세계관 전쟁이다.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세계관과 성경적인 세계관과의 충돌이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집에 불신자 가족이 있다 합시다. 그 불신자 가족이 주장하는 거 있죠. 맞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기준으로 갖고 볼 때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걸 대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두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자, 요 세계관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우리 후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나와야 되겠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답이잖아요. 분명히 현장과 하나님이 응답 준비해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고 약속해 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혀 인간 중심, 인본주의, 사람 수준, 사람 기준 생각할 거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정체성이라야만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기서 진짜 뭐가 가치가 있는지 나오지요. 뭐가 가치가 있는지. 목적이 안 바뀌면은, 그래 유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초창기 때에 완전 충격받고 막 담 나왔다는 사람들 지금 하나도 안 보인다. 충격은 받았는데 인생의 목적이 안 바뀌니까. 인생 목적이 안 바뀌면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의 연속이에요.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지 인생에 답이 나오거나 결론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격은 받았지만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가치관이 안 바뀌는데요. 왜 가치관이 안 바뀌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나오는 정체성이라야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은 불신자가 보는 기준하고 같잖아요. 자, 얼른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다 이렇게 저 악한 사람 보면은 저 나쁜 놈 이러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그 나쁜 놈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쁜 놈 하잖아요. 예. 우리는 한 돈 10조 가진 사람이요, 저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면 참 저 사람 못했다면서 그러잖아요. 성경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 10조를 가진 사람이든 돈 100만 원이 없어서 노숙자가 된 사람이든 하나님은 돈 10조 가진 사람한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10조를 가진 사람이나 노숙자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없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세계관으로 교육을 받아와 버렸어요. 그게 깊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내가 얘기 안 합니까? 주일날 내하고 친하게 가까이 지내는 분이 고은 시인, 그 뉴스에 나오니까 그 미투 운동에 걸려가지고 나오니까 내 친한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저런 놈들은 싹 잡아 죽여야 돼. 그게 어디서 나온 거죠? 하나님 없는 세계관 속에 이미 교육된 지식 속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그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그런 말을 같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게 전부 지금 말하자면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걸 잡아 죽여야 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지 저런 사람들을 싹 잡아 죽여야 된다라는 논리는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 없는 세계관 속에서 나온 지식으로 우리가 이미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목사님이 좋은 차 타면 되냐? 목사님이 좋은 집에 살면 되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벤츠를 타든 티코를 타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관심 자체가 없는 분이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저 사람들 속에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갈라디아 3장 28절을 가지고 노예 해방 운동을 했다니까요. 그 갈라디아 3장 28절은 노예 해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 운동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노예로 있든 종으로 있든 노예로 있든 주인으로 있든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노예가 복음 받기를 원하고 주인이 복음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노예가 주인의 손에서 해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세계관으로 이미 교육되어지고 훈련된 우리의 생각들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점점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지금부터 얘기해야 돼요. 지금부터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이 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좀 그 말을 해석을 하자면은 인간의 저주 이 문제는 천사도 해결할 수 없다.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은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인간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것이다. 오직 복음 외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저렇게 오직 복음 하지? 우리는 마귀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완전한 방법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 말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가치를 다 합쳐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라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 중심의 복음이잖아요. 나 중심. 자, 나를 내가 변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게 내 중심의 복음이라니까요. 내 문제가 해결, 내가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생기죠. 그 기준이 뭐지요? 내가 변해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자꾸 율법이라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니까요.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율법이라는 기준이 생기죠. 자꾸 종교적인 행위적인 종교적 이런 행위적인 것이 자꾸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또 복음에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가 변화하고 내가 응답받고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인간 문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 문제다. 인간 문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저 바리새인들 유대교가 계속 초대교회를 막으려고 한 게 뭐지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인간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는 자꾸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이 행위적인 것이 자꾸 강조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변해야 되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틀린 복음 그랬어요. 틀린 복음.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복음이 틀린 복음이냐? 무조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은 된다라는 신앙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무속 점술 미신. 이게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은 아무 방법이나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보세요. 자기 문제만 해결된다고 그러면 조상 묘도 파서 없애버리잖아요. 자기 문제 해결된다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자기 문제 해결된다고 그러면 멀쩡하게 살던 집도 팔고 이사가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은 뭐든지 해요. 틀린 복음이 뭐냐? 내 문제만 해결되면은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걸 뭘 몰라서 그러지요? 뭐가 인간 문제냐? 인간 문제는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뭘 가지고 유혹을 했냐면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제 그걸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서 저 사람들이 우리 중 한 사람처럼 되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중 한 사람처럼 되어 그랬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인간은 목적이 없어요. 원래 인간은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나무 씨앗을 먹고 난 이후에 인간 스스로 목적이 생기고 기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만 목적이 있고 하나님만 기준이 있는 거라니까요. 타락한 인간이 그때부터서 인간 스스로 목적이 생긴 거예요.
기준이 생기고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과 안 맞는 기준을 우리가 세우잖아요. 그게 타락한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뭐냐?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적을 바꿔야 되는데 무조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5절 이후에 완전 인간은 망해버렸어요. 3장 16절에서 20절. 여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새로운 목적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복음이라는 목적을 준 겁니다. 복음이라는 기준을 준 거예요. 이 복음의 목적을 두고 복음이 기준이 되어질 때만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그때서 사단이 무릎을 꿇죠.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아니 내 목적이 없다는데 뭐. 내 기준이 없다는데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자꾸 하나님 목적과 상관없는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을 따라서 하니까 사단이 그 통로를 타서 공격을 하는 것이지. 나는 목적이 없어. 나는 기준이 없어. 공격할 데가 없죠.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자, 세 번째, 실패한 복음. 그랬어요. 복음은 실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패한 복음. 왜 그러지요? 다른 주인. 그러니까 다른 인도를 받게 되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인간의 문제가 뭐냐? 주인이 바뀐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길이 없어요. 목적이 지금 틀린 목적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돌아가라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이라 주인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이제는 뭐하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에? 복음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죠? 이제 말하자면은 길이 보이는 겁니다. 무슨 길입니까? 제자의 길.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보이는 거죠. 무슨 미래입니까? 세계복음화.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다른 주인이라 틀린 인도를 받게 돼. 집중도 복음에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게 어떻게 되죠? 길은 가긴 가는데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미래의 멸망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복음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느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게 복음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 말고 갈라디아 1장 6절 9절 그 어떤 다른 복음도 없다. 이 결론. 그러면 이 결론이 나오면은 이제 결단이 따라오죠. 무슨 결단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결과 오게 돼 있습니다. 무슨 결과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단 말이면 육을 위하여 심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평안과 생명을 거둔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제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이것도 안 믿었으니까 안 속았지. 말하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이게 30개 심으면은 300개 나오고 심는 대로 거둔다. 그걸 다행히 안 믿었으니까 안 속았지. 그걸 믿었더라면 속았을 건데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적인 것을 거두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으로부터 그 신령한 것을 거둔다. 그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11조를 드니 그 다음 달에 11조가 배로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확인해 봤죠. 그죠?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드니까 그 다음 달에 한 200만 원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감사해서 드린다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게 구원의 은혜에서 감사해서 드린다 해놓고 또 뭘 기대한단 말이야. 감사함으로 드렸으면서. 맞죠? 자,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강단이 중요하고 만남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심어지잖아요.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심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하다. 자, 2부 예배 좀 정리하면은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축복을 받고 은혜로 응답받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 이런 행위적인 거는 뭐냐 그 말이죠. 뭐 때문에 율법을 주셨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에는 절대 요구에 하나님이 그 절대적으로 요구한 게 있고 상황적으로 요구한 게 있어요. 상황적인 요구는 예를 들면은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가는 과정 그 광야길에 60만 명 그런데 여자 아이들 포함해 한 100만 명 100만 명이 나와서 이게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그게 막 훔치고 싸우고 뭐 별짓 다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이제.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게 상황적인 요구란 말이에요.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됐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한 번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려본 적이 없어. 어떻게 드린지를 몰라. 그런데 뭐는 알고 있지요?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제사할 때 자기 신을 섬기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고 섬긴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 방법은 우상 섬기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저희 고모님이 99살에 2년 전에 이제 그 천국 가셨는데요. 저는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우리 그 형이죠. 형 고모님 아들인 형이요. 내가 가면 그래요. 야 어머님이 새벽만 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그런데 이상한 게 꼭 물을 떠다가 운목에 갖다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운목에 갖다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이제 물 떠놓고 빌고 하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장독대에 물 떠놓고 이렇게 빌고 하는. 그러니까 물을 떠다 놓고 꼭 기도한다는 거 이상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누가 가르쳐 줘야 되겠죠. 왜냐?
한 번도 성경적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안 알려줬으니까. 옛날에 우상 섬기던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무슨 그게 이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 방법을 안 썼더라면요, 우리가 해도 상관없어요. 물 떠놓고 하면 좋지, 정화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물 떠놓고 호흡하면서 하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우상 숭배, 귀신에게 빌던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귀신 섬기던 방법으로 하면서 여호와에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1계명의 얘기를 한 거면 나 예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새긴 우상, 하늘에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물 속에 있는 거 형상 만들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이제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한 거면 상황적인 요구예요. 그 상황적인 요구를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그 상황적인 요구를 다 어겨도 멸망 안 받아요. 절대적 요구를 붙잡으면 구원받아요. 절대적 요구를 놓칠 때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상황적인 요구가 있고 절대 요구가 있습니다. 그 절대적 요구가 뭐냐? 복음이에요. 상황적 요구라는 건 행위적인 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왜 율법이 주어졌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죠? 범법함으로 그랬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쉽게 여러분 결론적으로 범법함으로 법이 더해졌단 말은 그 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범법함으로 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게 죄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까? 야, 너 그 거울 좀 봐봐 그러잖아요. 네 거울 좀 봐. 그 거울 보면은 뭐예요? 뭐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거울 좀 봐봐.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왜 줬냐면은 네 지금 죄 가운데 있어 그걸 알도록.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네가 범죄자라는 걸,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의대신 복음으로 나오라고 율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거울 들여다보세요. 얼굴이 바뀌나? 거울이 우리 얼굴을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율법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을 주신 것은 네 수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라. 수준을 치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수준을 치유해라. 그러니까 법을 주신 것은 수준 치유하라는 겁니다. 네 수준으로는 절대 안 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라. 행위를 따라 살지 말고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행위는 네 수준, 은혜의 법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 살아라. 그럼 이제 또 바보들이 그런 질문 안 합니까? 야,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자, 여기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에 전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전인, 영혼, 육 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혼, 육, 전인 구원을 받아요. 과거, 현재, 미래 다 구원받는 거예요. 미래는 알 수가 없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 오늘, 미래 다 끝났어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도 축복도 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행위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놨어요. 그 약속에는 그 속에서 축복도 응답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행위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은혜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행위의 법을 주신 것은 이 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너는 못 지켜. 그러니까 이 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라. 수준을 치유해라 그 말이죠. 자, 이걸 왜 주신 것이냐? 자, 3장 24절 25절 내용에 보면은 이 말은 진짜 삶을 치유해 버리란 말이거든요. 삶.
삶을 치유해라. 자, 예수 믿고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바르게 사는 기준이 누구 기준이냐는 거예요. 거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바르게 살라 했을 때 그 바르게 사는 기준이 바르게 사는 불신자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르게 살고 있는 불신자의 기준. 이제 네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저 구원을 못 받은 바르게 살고 있는 불신자 저 모습을 본받으라 그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나는 교회 안 다녀 니보다 나 그러잖아요. 뭐가 낫단 말이죠? 행동이 낫단 말이잖아요. 왜? 교회에서 그걸 강조하니까. 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구원받았으면 행동도 저 예수 안 믿고 바르게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런 식이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저 불신자 저 모습을 따라 살아라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나는 교회 안 다녀 니보다 나아 그런다니까요. 여기서 말한 삶 치유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삶 치유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얘기 이제는 내가 사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의 삶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불신자들 올바르게 사는 불신자 수준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 남은 인생을 복음 운동에 올인해버린 삶을 말한 겁니다. 그 삶 치유예요. 그 삶을 그렇게 치유해라 삶을. 자, 세 번째는 세계관을 치유해라. 3장 28절. 세계관을 치유해라.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계관을 치유해라. 지금 충청남도에 지금 안희정 씨 사건 때문에 충청도가 좀 우울해져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깝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지금 54인가? 그런데 뭐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특별히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뭐 정치라는 건 모르니까요. 정치는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특별히 변수가 있지 않는 한, 그래도 다음 이제 바톤을 받을 사람 정도는 되지 않냐 그런 생각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또 돼야 이 세종시가 또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하루아침에 가버렸어 이게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사단은 저렇게 썸이 정상에 올려놓고 이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만 무너진 게 아니라 주변 싹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성공하고 망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다 망하는 거잖아요. 복음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그런데 저는 좀 언약의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했느냐면요. 그래 안희정 씨가 뭐 조금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하는 말인데 차기 대통령이 됐더라면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렇죠. 저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인격이 좀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것도 정치인이 숨어버려? 그럼 자기 인격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충청도를 위해서 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충청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요. 안 그래요? 제 이 말이 이해 안 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끝났어. 오직 복음 하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약간 여러분 인격적으로 좀 모순된 드러났어. 교회 나올까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겠죠. 그러면 오직 복음 아니었단 말이거든요. 뭐 복음은 끝났대. 그게 다 거짓말했단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어쩌고 얘기했거든요. 그래놓고 조금 자기 개인적 인격에 대한 이 모욕감 또 인격에 대한 좀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는 자취를 감춰버린다. 참 다양스럽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더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뭐 우리보다 나이가 이제 어리니까 이제 만나주면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만나주겠지요. 만나주면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야, 해라 그냥 정치.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정치를 뭘 합니까? 나는 노무현 그 전 대통령 그 인천에서 유세할 때요. 이야,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상대 후보자들이 공격했잖아요. 저 노무현 장인이 빨치산이었다 이렇게 막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부인하고 이혼하란 말이냐? 응? 우리 장인이 빨치산이었어. 그것이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면 난 대통령 안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찍어줬어요, 표를. 아니, 그 정도로 나라는 사랑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야, 이 사람 대통령 듣더라면 대한민국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게요. 그게 바보예요, 그게요. 우리는 빨리 세계관을 치유해야 돼요.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빨리 치유해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이지만 그것도 또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이지만은 문자적 율법적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기준으로 가야 돼요. 우리 저 개신대학원 대학교 이제 전에 우리가 개혁 교단과 합쳤다가 이제 개신 또 나눠지면서 개신대학원 대학교 이제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 교수들이 자부심이 뭐냐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하자. 그런데 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하자의 기준이 뭐냐면요, 원래 성경의 어원이에요. 어원. 원어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문자, 성경의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다 쉽게 말하면요, 율법으로 돌아가자예요.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말은 아까 우리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뭘 얘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말인데, 저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그게 세계관 치유인데 성경적 세계관이지만은 말씀이 중심인데 율법적 말씀이 아닌 복음적 말씀. 그래서 빨리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해라.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고는요 절대 시대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도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갈라디아 3장 28절 이거는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은 평등과 균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다 그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 복음 안에서 같단 말이에요. 똑같다. 이게. 그러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이거를 잘못 오해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이 갈라디아 3장 28절 이거 붙잡고 노예 해방 운동 했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독교에서 만든 건지. 에브라함 링컨이 이거 붙잡고 노예 해방 운동한 겁니다. 인권 운동.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출발이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그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노예로 있든 노예를 부리는 주인으로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노예 생활하면서 복음 받으면은 노예나 주인이나 하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자꾸 노동운동한 사람처럼 균등하게 나누자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배 부르든 배 곱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다라는 말이라니까요.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세계관 속에서 자꾸 노사분규가 일어나고요. 그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면 하나다.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을요, 수준을 치유해라. 내 수준이 아닌 이제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라. 삶을 치유하는데 바르게 사는 불신자의 수준 말고 남은 삶을 복음 운동에 올인하는 삶 치유.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만든 그 세계관을 따라 살지 말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 살아라. 요게 지속이 되어질 때에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치유됐어요. 뭐가 문제냐면요, 마음과 생각이 문제라니까요. 영혼은 복음 받는 순간에 치유됐잖아요. 그럼 자꾸 이제 신앙생활 속에 어려움이 오고 갈등하고 혼란이 오는 것은 마음과 생각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요게 지속이 되어져야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요, 요게 안 되면은 육신도 병들어요. 그렇죠? 육신 병들면 이거 안 되면 내 수준으로 살려고 하니까 병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는데 그거는 뒤로 하고 그 육신적인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그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몸도 병든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라다 보니까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낙심도 생기고 상처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속에서 막 분노가 생기고 욕설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내가 상처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상처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보면은 크고 작은 사건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봐야 이해가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되고요, 당사자가 치유받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내가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래야 마음도 생각도 치유되고 실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도 되고 우리의 생활도 돼요. 육신도 치유돼요. 진짜 복음으로 치유받는 증인. 그래서 복음만 답이다. 여기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모든 족속 시대를 치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며 약속하신 세계복음화 그 언약이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하시고 남은 삶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여기에 올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